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윗마을에 사는 목사님이 아랫마을에 사는 목사님한테 달리는 말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아랫마을 사는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 말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치면 신바람이 나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무조건 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령한 말이죠. 그래서 윗마을 사는 목사님이 잘 알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신기하게도 그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말을 멈춰야 하는데 말을 멈춰야 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눈앞이 캄캄해서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로 낭떠러지 앞에서 그 말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유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심은 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또 일이 잘 풀린다고 우리가 방심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앞에 조금 어려움의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보면 출애굽 여정의 화살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내산 조금 도착하기 전에 있는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식과 더불어 마시는 물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더울 수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많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 보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시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멀지 않아 죽음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과 고통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고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향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로 인하여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증과 고통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문제도 아마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갈증과 고통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面보면 반복이에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지,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인가를 1절 본문 속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장소에 오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장소에 오게 된 것은 모세가 정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오다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자, 여기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된 것은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얼떨결에 우연찮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는 너무나 곤고한 마시지 못하는 갈급함을 느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들 앞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르비딤까지 왔다면,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펼쳐져야 합니까?
풍족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최상의 조건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아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풍족하여 쉼을 얻는 장소,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에 도착해 보았는데 그곳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서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다양한 갈증의 문제, 다양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전혀 없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적합한 환경과 모든 형편이 다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힘든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반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과 갈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것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힘겨운 그런 갈증을 느끼며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롭게 우리는 헤쳐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될까? 아마 막막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막 앞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을 때다. 그죠? 여러분, 학생 때가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학교 다니고
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 또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 먹으러 가고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니?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말 마세요. 요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80대 되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그 지하철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70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하철 고리를 붙들고 서 계시니까 그 앉아 계시는 80대 할머니께서 70대 되시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70대가 좋지.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80세 되시는 그 할머니가 70대 되시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물이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은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3일 길을 걸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기는 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고통을 겪는 힘든 과정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물을 마시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 앞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는요, 그들 앞에 또 마실 물이 없는 또 다른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수르 광야 마라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 무게 강도가 달라요.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긴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마라에서 마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썸물을 볼 수 있는 물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예 물구경을 하지 못하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수르 광야는요, 나무들도 그래도 조금씩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딘가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아예 나무들조차 아예 없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환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이 더하는 힘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도 이겨냈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찾아온 고난, 앞으로 내게 찾아올 시련, 그것은 어떤 면에 보면 내가 이전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의 무게감보다도 훨씬 더 더하는, 정말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절망적인 시련과 갈증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빨리 문제가 풀어지고 싶은데 풀리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겨우게 만드는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갈증이 있습니다. 다양한 무게감을 나를 짓누르는 힘든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요, 그냥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어른이 됩니까? 저도 어릴 때는요, 1살 더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 나이보다 1살 더 많이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나이가 줄어들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은 사춘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중2쯤 되면은요, 사춘기 과정,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칩니다. 가치관과 또 몸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학생들이 여러분 이 성장통을 겪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춘기만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면 50대 넘어가면 뭐가 있죠? 갱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갱년기라는 게 찾아와서 갑자기 더워요. 그죠? 갑자기, 그죠?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운 거예요. 그리고 감정 변화가 막 심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장통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본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다 있죠, 그죠? 그 나무가 성장할 때는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다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저 소나무를 잘라보았더니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나이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씩, 둘씩, 3개씩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나무는 점점 커져가서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심의 터전이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과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툼과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툼과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2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말로 서로 언쟁을 높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다툰다라고 할 때 이 다툰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폭력을 휘두르듯이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상태. 예, 마치 여러분 눈이 불아려지고 그냥 막 손이 막 들어 올라오면서 폭력을 마치 휘두르듯이 상대방을 향하여 위협하고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러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투며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다툼과 원망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불신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갈증을 느낄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다툼과 원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왜 하나님이 이런 절박한 이 상황에 나를 밀어넣으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이렇게 메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이 르비딤까지 도착해 오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는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상황만 바라보고 다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그들이 습관화되어져 버린 불평을 토해내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갈증 속에서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이 다툼과 원망을 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다투고 원망 소리가 높아지고 그들이 막 여러분 돌을 들고,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를 들고 막 모세를 향하여 퍼부을 때 모세도 그들에게 다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그 힘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보인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자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차인 채 깊은 감옥 속에 그들이 감금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그들 앞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그 옥문이 흔들리고는 그들이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그곳에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어두었던 모든 두려움의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갈증과 어떤 고통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의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장로들을 데려가라는 말은 그곳에서 행하실 이적의 증인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 때에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왕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내리칠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였던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반석이 있는데 그곳에 돌이 있을 것인데 그곳을 향하여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마름에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심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장면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곤고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의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곤고함과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수가성의 그 여인의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취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저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그 말씀의 생수를 먹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